인정하고 성령님을 존중해 준 적이 별로 없어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의외로잖아요. 우리가요 성령님을 무시해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있잖아요. 능력이 필요할 때 끌어다 쓰는 어떤 땡겨 쓰는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이신데 성령님을 존중하고 성령님을 환영해야 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요 되게 의미심장한데요. 왜 되게 의미심장하냐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로마서 8장에 아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아멘?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게 어렵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기도할 때 친밀하게 알아보는 제가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예전에 SBS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되게 깨달았었는데 우리나라에 포크 1세대가 있어요. 보통 우리나라의 포크 1세대를 세시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세시본 그전에 한대수 씨가 있었어요. 그 한대수 씨는 그러니까 라이프 자체가 조금 좀 기가 막혀요. 이분의 할아버지는 연세대 신대원 학생이었습니다. 이분의 아버지는 서울대 핵물리학과 학생이었습니다. 결혼하고 한대수 씨를 낳자마자 미국으로 유학 갔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18년간 실종됐어요. 18년 만에 한대수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아버지가 미국에 어디에 있다는 게 발견됐거든요. 한대수가 미국으로 넘어가요. 미국으로 넘어갔는데 아버지가 얼굴만 한국 사람이고 동양 사람이고 완전 미국 사람이에요. 영어 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18년간 왜 실종됐는지를 한대수 씨한테 얘기를 안 해줘요. 근데 이 한대수 씨가요 그때부터 미국 생활을 하면서 한대수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한대수의 모든 음악은 아버지가 부재한 것입니다.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되게 독특한 노래들, 행복의 나라가 가장 유명한 노래이긴 한데, 아무튼 있잖아요. 그 한대수의 모든 음악은 아버지가 한대수의 가장 중요한 시간에 없음으로 인해서, 부재로 인해서 생긴 거였어요. 근데 이 한대수가요, 나중에 60이 넘어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여자는 가장 높은 알코올 중독자예요. 가장 높은? 근데 이 여자랑 결혼해서 지금 이 여자는 알코올 요양소에 있어요. 5살 난 딸이 있어요. 한대수가요 60이 넘어서 5살 된 딸을 데리고 있잖아요. 아침에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끝날 때 어린이집에서 데려와요. 근데 그 다큐멘터리 보면 할아버지랑 손녀딸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요, 한대수가요, 그 다큐멘터리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신은 아버지가 가장 중요할 때 안 계신 것으로 인해서 항상 그것이 힘들었어요. 그것이 어려웠어요. 근데 자기는 자기 딸에게 있어서는 한 번도 중요할 때 부재하지 않는, 떠나지 않는 아버지가 되겠다고 약속하는데 그 장면 있잖아요. 너무너무 감동스럽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그래야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겁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고아처럼 올려주지 않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언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지 아세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
여러분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솔직하면 솔직할 수,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 수, 내가 내 문제를 오픈하면 오픈할 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가 막히게 경험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을 떠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옆에 계시고 여러분과 평생토록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현존에 대해서 날마다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정말로 큰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성령님이 내적인 사역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내적인 사역이 있어요. 성령님의 내적인 사역은 아까 사도행전 2장에 얘기한 것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새로운 기도의 언어 방언처럼 급하고 강하게 확실하게 여러분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옆에 사람들이 먼저 알아요. 은사가 있잖아요. 너 은사 있네. 네가 가르치면, 네가 찬양 인도하면, 네가 기도 인도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쉽게 나가는 거예요. 너는 그 은사가 있는 것 같아. 그 은사를 더 활용하면 좋겠어. 왜냐면 은사는요,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여러분, 제가 질문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구하는, 여러분이 추구하는 은사는 무슨 은사입니까? 안경 쓰면 안 돼. 안경 쓰면 안 돼. 추구하는 은사 없으세요? 받고 싶은 은사 없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네? 보통요, 보통요, 젊은이들은, 제가 젊은이 사역을 오래 해서, 그런데요, 보통요, 젊은이들은요, 가장 받고 싶어 하는 은사가 몇 가지인데, 첫 번째는 찬양의 은사, 두 번째는 예언의 은사를 탐한다? 아무튼, 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평범하잖아요. 드러나지 않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사람들이 잘 인정해주지 않잖아요. 근데 앞에서 주목받는 은사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되게 부럽죠. 가끔 짜증나죠. 가끔 나댈 때마다. 참 그렇잖아요. 지만 그 은사 가져가지고. 어느 날 혜성같이 나타나가지고 이 공동체를 살아남고 그러면 근데 좀 그렇잖아요. 나는 뭐 열심히 5년 10년간 섬겨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데 앞에서 말 한 번 잘했다고 영광 모두 독차지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근데 내가 되게 중요한 거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 북부교회 성도님들이나 저나 동일한 고민인 것 같아요. 동일한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10몇 년 사역자가 있지만 찬양의 은사 있으면 전국구가 되더라고요. 전 세계로 나가더라고요. 예언의 은사 있잖아요. 제가 있잖아요. 1시간 상담해줘도 학생들 좀처럼 반응 안 해요. 예언의 은사 다음 주에 오시는 그 분이 뭐 그냥 이렇게 잠깐 기도해 주잖아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간사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면서 짜증나게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래서 그렇잖아요. 난 너무 평범해가지고 이 평범한 은사로 섬기는데 누구는 주목받는 은사 가져가지고 뭐냐 이거 아무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되게 중요한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를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고 우리 각자는 그 몸에 속해 있는 지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는 지체라면 여러분은 이 공동체, 이 팀 안에서도 여러분의 역할, 여러분의 지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교회에서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 중에 이동원 목사님이 있거든요. 이동원 목사님 친구들이 별명을 지어줬어요. 무슨 별명인지 아세요? 황금이다. 이동원 목사님은 잠자다가 일어나서 잠꼬대를 해도 멋있대요. 황금이다예요.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들어도 너무 설교를 잘하니까 감동을 받는데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동원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한다고 사람들이 이동원 목사님의 입을 칭찬할까요? 이빨을 칭찬할까요? 아니요. 이동원 목사님 자체를 칭찬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신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기가 막히게 찬양교를 잘하는 지체가 있을 수 있어요. 이 교회에서 기가 막히게 중보기도 인도를 잘하는 지체가 있을 수 있어요. 이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손과 발로서 섬기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은사만 말해요. 그 사람의 장점에만 칭찬해요. 네, 여러분 여기에 신비가 있고 여기에 역설이 있는데요. 진짜 너를 아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칭찬하지. 그 그리스도의 몸을 칭찬해요. 그 공동체를 칭찬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의 은사, 그 사람의 달란트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아멘? 그 사람 자체를 칭찬하는 건 하수고요. 교회를 칭찬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칭찬하는 건 여러분 저는 이거는 있잖아요. 고수. 여러분 여기에 신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거든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있잖아요. 그 은사, 그 달란트를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영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배로 기름부으시고요. 여러분을 배로 쓰실 수밖에 없어요. 아멘? 네. 아무도 평범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그 은사를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럼 제가 10몇 년 동안 사역했는데 저는 되게 평범한 간사거든요. 카리스마도 없고요. 은사도 없고요. 충청도 출신이라서 말도 천천히 하고요.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나누라고 하는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어디서라도 저를 부르잖아요. 해외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면 자비량으로 가요. 그래서 BTS에서도 강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은사는 내 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번에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가는 것도 사실은 그 이유예요. 나는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요,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게 사실은 제가 오늘 하는 이 성령 강의는 성령님을 간절히 추구했지만 남들처럼 성령님의 은사나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나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한테는 참 은혜가 될 수 있는데 우리 인생에서 신앙 여정에서 성령님을 잘 구하지 않았던 사람들한테는 그닥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남았거든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포인트는 뭐냐면요. 거기에 모인 120명 모두가요. 바람 소리를 들었고요. 바람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거기는 120명 모두가요.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봤고요. 각 사람 위에 임하는 불을 경험했어요. 거기는 120명 모두가 다 한결같이 성령님의 말하게 하시는 거라 방언, 새로운 기도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질문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공동체로 있잖아요. 그쵸? 우리가 성령님을 구할 때가 있잖아요. 그쵸? 가끔 은사를 구할 때가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처럼 다 바람을 경험하던가요? 다 불을 경험하던가요? 다 방언을 하던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갑자기 지금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다 안 해요. 종결자인데요. 더 이상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120명 모두가 성령을 경험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는 누구는 음성을 듣는데 누구는 못 들을 수 있고 누구는 은사를 받았는데 누구는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면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토록 구했지만 아직도 은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성령님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질문하고 싶은데 왜 성경에 있는 말씀과 우리의 현실 공동체의 삶은 왜 다른 걸까요? 사는 게 달라서요? 삶이 틀려서요? 내가 너무 뻔한 질문을 하는 걸까요? 너무 교회에서 질문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질문하는 건가요? 여러분 있잖아요. 요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가지고 같이 말씀 보고 싶은데요. 이제 거의 말씀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우리 누가복음 말씀 같이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 여러분 있잖아요. 이제 가장 중요한 요 1, 20분만 가장 집중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별로 나이가 안 많아요. 이제 41살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10대 때 성령 구하고 하나님 찾을 때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고 방언을 못하면 보통 사역자들이나 선배들이 뭐라고 했냐면 금식을 안 해서 그래. 금식을 해야지. 믿음이 없어. 그래서 금식도 하고 그 다음에 산에 가서 소나무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도 방언을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성령을 받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였냐면 그 사람이 준비되지 않는 것,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것,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는 것에 초점을 뒀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정말 그럴까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일까? 정말 그 사람이 금식하지 않아서일까? 정말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어서일까? 근데 한편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 사도행전 2장의 120명은 한 명도 제외되지 않고 다 성령을 받고 체험하고 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도요.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거 있잖아요. 기도에 대한 유명한 본문이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이 성령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버지인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고 싶은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사실 성령이라고 하는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밤에 찾아온 친구가 찾아왔다라고 해서 강청함으로 기도한 이 말씀과 함께 보면서 해석해야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읽었던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때문에 이웃집에게 먹을 것을 요구하는 이 강청함으로 기도하는 이 비유는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사실 21세기에서 손님이 찾아왔다라고 해서요. 한밤중에 밤 12시에 잠자고 있는 이웃집에 초인종을 누리거나 문을 두들기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쵸? 안 해? 네. 없죠? 근데 1세기 중동에서는요. 사실은 한 마을에 손님이 온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한 집에 손님이 온다는 것은 그 마을에 손님이 온다는 거예요. 이 당시 중동 지방에서는 손님한테 대접하는 빵이요. 상당히 부피가 컸어요. 옛날 미란 영화 보면 부피가 큰 빵을 이렇게 나눠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빵 3덩어리를 요구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도 중동 사람은요. 손님이 오면 아주 극진하게 대접해요. 먹고 떨어지도록. 극진하게 대접해요. 그리고요.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지금요. 손님이 왔는데 이 집에는 먹을 게 없고 이웃집에 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강청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웃집에 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강청하는 거는 요구하는 거는 그 이웃집에 반드시 먹을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21세기의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사실은 손님이 왔다고 해서 밤늦게 먹을 것을 달라고 잠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는 이 사람은 상식이 없고 예의가 없고 뭔가 개념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1세기 중동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먹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자고 있다고 애들을 깨우면 안 된다고 해서 이웃집이 구하는 먹을 것을 주지 않잖아요. 다음날 있잖아요. 그 마을 동네에 다 소문이 난대요. 어떤 소문이 나는지 아세요? 글쎄 그 이웃집이 먹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았대요. 이것은 우리 마을에 있을 수 없는 수치예요. 어째 이런 일이 우리 마을에 있을 수 있어? 정말 그 집은 개념 없는 집이다. 라고 하면서 소문이 난대요. 여러분 이 강청함으로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 비유의 핵심인데요. 이 강청함을 부끄러움 때문이다. 수치 때문이라도 주어야 되지 않느냐로 해석하는 게 1세기 중동의 문화와 함께 봤을 때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이 해석이 맞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요 새로운 차원으로 열립니다. 새로운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마치 어떤 건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그분의 자녀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믿는 자녀들에게 성령님을 후하게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근데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가지고 성령님을 구하거든요. 근데요, 그분의 자녀들이 성령님을 못 받잖아요. 성령님이라는 선물을 못 누리잖아요. 성령님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요, 누가 부끄러움을 당하는지 아십니까? 누가 수치를 당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자신이 수치를 당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이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사실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안 사랑하시는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요,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믿는 모든 자녀에게 선물을 한량없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우리가 금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올바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중에 하나인 성령님을 구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받는 자녀로서 그 성령님이라고 하는 선물을 못 누리잖아요. 여러분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좋고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우리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일어나서요, 고개 좀 돌리시고요, 어깨도 돌리시고요. 이제 우리 오랜 짧고 굵게 기도하고 싶은데요. 짧고 굵게 기도하더라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기도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네, 그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요. 성령님이 일해 주시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을 공동체에 모셔드리는 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님을 기도합니다.